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6편입니다. 시편 66편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1절에서 20절까지 구약 847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66편을 보니까요, 표제어를 먼저 보면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시의 저자가 누구이고 또 어떤 상황에 쓰여졌는지, 또 어떤 악기나 어떤 음악적인 기술로 이 시를 불러야 하는지에, 연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표제어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66편의 표제어는 시입니다. 그래서 앞서 계속 다윗의 시가 쭉 나오는데 이건 다윗의 시가 아니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라고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예식이 있을 때, 제의가 있을 때 인도자, 즉 지휘자의 인도를 받아서 모두가 함께 부르고 또 연주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그런 노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그런 표제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시라고 되어 있어서 저자가 누구인지, 또 학자들은 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또 궁금하잖아요. 누가 이 시를 적었을까? 이렇게 궁금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그런데 이제 이 시는 분명하게 저자가 누군지는 말해주고 있지 않고 이 시를 쓴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66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12절까지를 한 부분, 첫 번째 부분으로 할 수 있고 13절부터 20절까지 두 번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눌 수 있으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개인적으로는 주어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큐티를 할 때 가장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표시를 쭉 하고요. 처음에 읽을 때는 그렇게 읽는다고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 때는 이 성경의 말씀의 주어가 누구인지,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한번 또 두 번째로 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표시를 하고, 두 번째는 이걸 고백하는 상대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표시를 하는데, 표시를 해보니까 1절부터 12절까지는 주어가 우리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시인은 먼저 온 땅이여, 또 8절에도 만민들아 이렇게 부른 다음에, 그리고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우리를 끌어내사 등등 우리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면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체에게 지금 찬양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어떤 국가적인 위기가 있었는데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 하나님께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이 시를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쓰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세 명으로 압축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겠죠. 많은 국가적인 전쟁, 그 위기의 경험이 있다가 구원함을 받았던 사람이, 수많은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사람이 다윗이시죠. 그래서 이것도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윗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되는데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죠. 여호사밧 하면은 대표적으로 아주 유명했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모압과 암몬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침입을 했을 때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딱 할 때에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였는데, 특별히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 보통 왕이라면 군대를 준비하고 군대를 파견해야 될 것 같은데, 여호사밧은 가장 먼저 누구를 파견합니까? 노래하는 자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찬양대를 택해서 군대 앞에서 찬양하게 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연합군을 무찔러 주었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호사밧이 이 시를 지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축축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조금 떨어져요. 신빙성이 좀 떨어지고, 세 번째 왕을 이제 히스기야 왕으로 꼽는, 대체로 많은 학자들이 히스기야와 비슷하다라고 꼽습니다. 역시나 국가적인 위기를 경험했던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그리고 위세가 등등했던 나라 아수르가 남유다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오죠. 그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찾아가서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던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하늘의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진영에 있었던 지휘관들, 큰 용사들을 멸하고 승리케 하셨던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 히스기야. 그래서 이 시가 히스기야 시이지 않느냐? 이렇게 근거를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조금 근거가 부족해서 이 시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니까 이 시의 이 글들이 히스기야 왕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런 내용들과 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의, 우리가 이제 앞서 이사야서를 살펴봤는데, 이사야에 나온 말씀들과 오늘 66편에 나오는 말씀들이 좀 비슷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이제 12절의 말씀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좀 읽어드리면,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의 머리를 짓밟게 하시니 우리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건지셔서 모든 것이 풍족한 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딱 읽는 순간 떠오르는 이사야의 어떤 구절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사야를 잘 묵상하신 거고, 잘 무슨 말씀이 떠오르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에 이사야 묵상할 때 좀 더 묵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이 비슷하게 나오고요. 또 5절, 6절 같은 데 보면 나라의 큰 위기 속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출애굽의 사건, 특별히 물 가운데로 지나는 홍해의 사건을 회상하며 찬양하는 것이 이사야와 비슷하다라는 것을 보면서 아수르의 위협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를 극복한 히스기야가 백성을 향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권면하지 않았을까. 또 하나 또 지지하는 것은 뭐냐면 66편의 후반부 13절부터 20절의 내용을 보니까 갑자기 주어가 바뀝니다.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라는 주어에서 13절부터 주어가 바뀌게 되는데 뭐로 바뀝니까? 뭐로 바뀌죠? 나로 바뀌죠. 내가라고 바뀝니다. 우리로 계속 찬양하다가, 우리로 계속 이야기하다가 13절부터는 나로 바뀝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갑자기 공동체적인 고백을 하다가 나로 바뀌죠. 그래서 개인의 간증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음을, 자신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았음을,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도 보면 히스기야가 또 떠올리죠. 히스기야가 갑자기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을 때에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내 전심,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들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사야를 통해서 고침을 받게 되고 15년이나 더 살게 되었던, 체험을 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분명하게 히스기야가 적었다 안 적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히스기야 삶이 이 66편의 삶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요,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시인이 온 땅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비슷한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찬양하고 찬송할지어다, 경배하고 노래하며 노래하리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 명령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가만히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 예배가 많이 바뀌었죠. 온라인도 있긴 하지만 특별히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찬양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좀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게 찬양의 소리가 많이 줄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다 같이 온 회중이 크게 찬양할 수 없다라는 것, 신앙의 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찬양대에도 서지 못하는 것,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찬양대, 우리 새벽에도 에바다 찬양대가 있었는데 지금 거의 1년, 이제 2년 가까이 못하고 있는데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충분히 그 상황을 이해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목소리를 한번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 회중에서도 목소리를 안 내다 보니까 이 가정에서 목소리를 내면서 찬양하는 게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설거지 열심히 하시면서 설거지 물소리보다 더 크게 한번 찬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선포하는 것처럼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지만 하나님을 향해 목소리를 내보는, 특히 즐거운 소리로 또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기쁨이 있고요,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영화롭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산에 가시거나 또 강에서 운동을 하시거나 또 그 산과 강을 바라보시면서 또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만물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찬양해야 되는가?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16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이다. 보라, 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또 나에게 행하셨는지를 와서 들으라 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구원의 역사 앞에서 또는 개인적인 그런 구원의 간증의 역사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보고 또 들으라 라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찬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는지를 돌아보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처럼 마치 하나님이 시험하셔서 자신들의 민족을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음을, 또 그 불과 물을 통과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에 끌어내서 풍부한 곳으로 이끌어 주셨음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현재의 삶, 이 위기의만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 또 여러분의 개인의 삶들을 바라보면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어 오셨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8.15가 지났지만 또 6.25가 또 있고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는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나라가 세상의 어떤 나라보다 우리나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어렵고 힘이 들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지쳐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기억하며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늘 13절부터 시인의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해 오셨던 것들, 또 우리가 늘 기도해 왔던 것들, 그 응답들 여러분 삶 속에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뺀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과연 여러분의 삶을 설명할 수 있겠는가? 저 개인적으로는 제 인생에서 하나님을 뺀다면요, 예수님을 뺀다면 과연 내 인생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나?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상상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내 인생에서 빼고 내 인생을 설명하라 라고 한다면 막막합니다. 과연 내 인생을 뭐라고 설명할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빼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에서 지우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설명해 본다면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삶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설명이 나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행하신 것, 내 인생에게 행하신 것 잠잠히 생각해 보면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20절의 말씀 세 번역으로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나에게서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 있으시죠? 여러분 기도하실 거죠? 그 여러분의 기도를 다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열심히 기도하시고 마지막에 이 고백으로 한번 기도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나에게서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내 기도와 내 고백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라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떤 상황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잠시 하늘을 향해서 또 자연을 향해서 눈을 들어 또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또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찬양 받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오늘 방금 말씀드렸던 마지막 구절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저희에게 거두지 않으시는 주님, 오늘 하루 저희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모든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찬양하고 싶어도 삶의 어려움 때문에 도저히 찬양하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를 위해서,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하나님 너무나 무기력하고 힘든 그런 시간들이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들을 경험해보고 상황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들이 없음을,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한결같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빼지 않으시는 주님, 그 늘 돌보아 주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찬양들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들,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에서 하나님 들려오는 소식들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충격적인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를 돌보셨던 그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하며 묵상하며 놀랍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잠잠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해서, 코로나로 지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보내게 하시고 오늘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또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나라와 저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현재의 슬픔과 고난으로 인하여 희석되지 않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찬양으로 고백되어지는 귀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지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을 바라보면 너무나 충격적이고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이런 상황들을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나라와 또 아프가니스탄을 불쌍히 여기셔서 교만한 자들과 악한 자들을 속히 벌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을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런저런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는 한영의 모든 성도들의 간구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저희에게 거두시지 않으시는 주님, 오늘도 찬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